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친구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거기 오늘 말씀 거기 13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왕이 어떻다? 노하고 분하여. 왕이, 근데 이 왕이 굉장히 다혈질인 것 같아요. 다혈질이고 한번 그냥 화가 나면 막 불같고 막 순간적인 판단이 막 이랬다 저랬다 약간 좀 그냥 휙휙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금방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노하고 분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지금 이렇게 화가 났어요? 거기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다니엘의 친구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곧 이 세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중에 이제 그 아이들인데, 그들이 이제 그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그 청소년 그들이었을 때 이제 고민을 했죠. 어떤 고민을 했냐? 그 진수성찬, 그냥 그 청소년기에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그 고등학교 뭐 한 1학년, 2학년 이때 되면은 도시락을 막 엄청 어떤 큰 거 막 2개씩 싸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아침밥을 먹었는데도 2교시 끝나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또 먹어요. 2교시 끝나고. 그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저만 먹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먹어요. 그럼 먹고 또 점심 때 또 먹고, 그러고 오후에 간식 또 먹고, 그러고 저녁밥 또 먹고, 그러고 또 집에 가서 야간 자서 끝나고 또 야식 또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식욕이 왕성하죠.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그 진수성찬을 먹는데 마음이 찜찜했죠. 왜요? 바로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맛있는 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한 것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 가운데 그 고민을 해요. 그 신앙의 양심상 이거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채소만 먹고,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음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진수성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그런 믿음의 표현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니엘을 높여주고,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두고,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이렇게 잘 기용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기용을 해 준 거예요. 누구를요? 이 세 친구들도. 그래서 이 세 친구들도 이제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관직에 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두라평지라는 곳에서 이 왕이, 그러니까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꿈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다시 자신을 높이기 시작해요. 자신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어디에 계시냐?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안에 타셔서 내 주인이 된다는 거 뭐냐면 운전석에 딱 타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의 운전자가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그냥 불편하게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고 다락방에 들어가 계시고 트렁크에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어느 날 뭐 청소하다가 열어보니까 거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구석에 계시고 그냥 거기에 계세요. 예수님 나오지 마세요. 부를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신상을 높이 세우고
음악이 울릴 때 다 절을 해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든 사람이 풍악이 딱 울리니까, 음악이 울리니까 다 절을 합니다. 소집된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절하는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일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딱 눈에 띄잖아요.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저것들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그런데 평소에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론 사람들도 올라가지 못하는 관직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얼마나 저거 꼬투리 잡아서 저걸 어떻게.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러고 이 세 친구들도 항상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고 성실하고 충성되다고 해서 꼭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근본적인 시기가 있는데 누구의 시기가 있을까요? 누구의 조롱이 있을까요? 마귀의 조롱이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친구들이 몰랐을까요? 모르고 지금 그렇게 얼떨결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은 내 생활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 생활에 그냥 이것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게 결코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죽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뭘까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천금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 친구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절을 할 때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 나를 죽이십시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발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아까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왕이 노하고 뭐 했어요? 분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어떻게 이런 놈들이 내 왕국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힘으로라도 매로라도 꺾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애도 부모가 말을 했는데 애가 안 들어요. 그럼 큰 소리치죠. 똑바로 해! 막 하고 말을 들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꺾고 싶죠. 막 힘으로라도. 그래도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도 자존심 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왕이 자존심이 팍 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줘요. 누구 때문에요? 제 생각에 다니엘 때문에. 근데 다니엘은 이제 여기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이제 그 왕국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 아마 이 세 친구에게 다시 그래도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현실 파악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음악 울릴 때 절을 해라. 존말로 할 때. 그러면 그래도 내가 너 다니엘 보고 너 살려줄게.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능히 건져내시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왕이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 지금이라도 절해라. 아니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와 같은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내가 명령하면 그건 곧 그대로 실행된다. 그러면 아무리 신중의 신이라도,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내 명령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죽음에서, 풀무에서, 명령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뭐예요? No, no, no. 왕이시여, 그거 아닙니다. 왕이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았습니다. 왕이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왕이 풀무에 우리를 던진다 할지라도, 불타는 그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히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풀문불에 던져질 위기가 있습니까? 건강의 위협 앞에 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치병이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 풀문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뭐 도무지 안 된다. 아니면 관계의 풀문불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꼬였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얽혀버린,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답도 없고 길도 없고 막막한 그 시점 가운데, 그 절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어디를 볼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떨까요? 능히 불타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암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망하고 며칠 전에 지난 주일이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어떻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같이 간 분 중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뭐 몇 년 안 되셨는데 그분이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제주도 와가지고 잘된 일이 없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몇 번 망하고 그래가지고 수억을 손해봤대요. 여러분, 적지 않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어쩌면 상처의 땅이고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그랬대요. 제주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주에 남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그분이 뭐라고 하냐? 교회 때문에 남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교회의 맛을 알고 신앙의 맛을 알고 하는데 또 떠나가면 어딘가 교회는 가겠지만 이 신앙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또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마음 때문에 한 번만 더 제주도에 남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사업을 다시 또 이전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한다. 근데 그 말을 듣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참 고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대 신앙 2대, 3대, 뭐 4대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 한다면 참 뭐 역시 못대 신앙이니까 훌륭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그런 게 있어요. 참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이 참 믿음으로 탁 서서 믿음의 고백, 어떤 때는 저를 막 위로하고 저의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 아내가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저에게 믿음에 막 권면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거 보면 야, 참 신기하다, 훌륭하다. 막 믿음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얼마 신앙생활 안 한 분이 오히려 저에게 막 믿음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야, 신기하다. 누가 목사고 누가 성도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내신다. 능히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폭풍을 몰아서 흔들어 세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도 오늘 풀무 앞에서도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은 새 친구처럼 여러분이 어떤 위험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도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하면 거기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백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이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을 때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여러분 그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막 수입 주시면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믿음의 고백 언제나 날이 좋아도 태풍이 불어도 천둥이 쳐도 그리고 산들 바람이 불어도 어느 상황에서도 상황이 나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상황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7배나 뜨겁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높일 수 있는 최대치로 높인 거예요. 오죽하면 던지러 간 사람이 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 던지려고 할 때 왕이 던져라 하니까 이 왕이 던져라 해서 팔이 굳어버린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23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니 이 정도 믿음을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데 놀라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이것만 고백합니다. 능히 건져내시리라. 능히 건져내시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으리라.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시리라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암을 녹여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치의 병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눌 때 하나님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김미경 사모 또한 어제 잘 데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암을 녹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권사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김소연 어린이 어린 생명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호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엄마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절로 이번 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월 26일 전도 특별 생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천지 창조의 역사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직 경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강한 손 표심발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깃들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과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 잘못된 것들이 씻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